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58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눈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밭의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비유인데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매번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지금은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 번 다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고서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부흥회나 그리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세대가 많이 정말 발전해서 말씀 어플을 많이 핸드폰에 깔아서 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겪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한테 붙잡혀야 그리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에는 그 예배 때
정말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아니 그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토요일서부터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옷을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토요일 날 양복을 찾아서 또 양장을 찾아서 이렇게 집에다가 잘 걸어놓고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가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 가려고 그것을 기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그 마음이 완전 자세가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절도가 있었고, 너무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정말 그 무언의 힘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럴 정도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소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에 어느 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때문에 지역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정말 많기도 많지만 이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좋아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언젠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예배를 그렇게 정말 활기차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무언의 힘을 느낄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예배 때 말씀이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건, 내가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여러분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무언의 힘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죠. 예배에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에 오히려 사로잡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나도 1시간 예배가 끝나도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 40분을 넘지 못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배당 문을 나서고 집에까지 20-30분 거리에 있는 집에까지 돌아가면 말씀이 생각이 나버리지 않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예배,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려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이 흘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요,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그 수준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배를 충만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저 길가에 있는 나무 그 앞에서 돌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 이삭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돌단을 쌓고 그 또 아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정말 이 광야에서 혼자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가 돌단을 쌓으려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정말 알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분을 정말 따라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어요. 무슨 소린가? 무슨 인신제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니 이 무슨 뜻인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그 말씀을 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생명의 떡이요 참 음료가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미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미 그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제자들에게도 다 주셨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성경을 맺독했고 예배도 정말 뜨겁게 드렸는데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믿음은요 지금이에요. 현재형이에요. ING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은요 그 전에 있는 시간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전에는 충만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제사장이었고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도인 사람일조차도 죄인들과 같이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쩔쩔맸어요. 제가 어제 이 정말 어려운 지역, 너무나 험한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급한 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위로차 함께 식사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서로 힘이 되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선교사님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선교사님,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똑같은 하나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적인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거의 만난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을 얘기하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 말씀을 준비하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냥 죽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가 싶더니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지금 한참 또 진행되다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만 하려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협상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만 보세요. 갑자기 지금 막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경제의 이 정말 위험이 너무나 그냥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가스를 막겠다, 에너지가 고갈된다, 식량이 부족해진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전보다 훨씬, 지금보다 그전이 어려운 때가 더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선지자가 영적인 대선지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에게 부어져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면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 세상의 관념들, 철학, 문학, 이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지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의 율법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싫어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뭘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유대인들과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 땅의 구원자인 것을 계속 나타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어머니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그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이시오,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장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4절 9절에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뿌릴새, 이 뿌린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와야 돼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말씀이 뿌려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그 마음밭에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지의 비유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예 쪼아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 네 번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제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갈겠습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제 마음밭을 갈고 더러운 것들, 이 격가지,
그리고 가라지 그런 것을 다 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좋은 반만, 제 마음에 좋은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풀면요, 처음에 길가밭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뿌려졌는데,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기도 이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사람. 어찌할 바를,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외면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이런 사람, 이단들이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단에 붙잡혀 있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가치관에 그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그걸 부러워해요. 이단들이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을 보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탐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이 돌짝밭과 같은 이런 사람. 16절 17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코로나 3년 딱 지나고 나서 코로나 이전에 그 신앙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받아서 큰 기쁨을 받아요. 아, 나도 구원받았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훈련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이런 것을 다 외면해 버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과학자들, 그리고 미래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7년마다 한 번씩 이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바이러스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북극해, 남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정말 수천 년 된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말 점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지켜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참된 음료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이 엄청난 박해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이 박해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세대를 거쳐서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돌짝밭, 이 돌밭에 뿌려진 이 마음과 같이 정말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혼자는 약하고 둘은 강하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혼자 믿는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주 영성의 대가가 되지 않으면,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영성가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의 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사단이 금방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집고 그냥 무너뜨려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와 다리, 팔이, 그리고 온몸의 장기가, 눈이, 코와 입이, 귀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이 코로나 사태보다 어려운 그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18절과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가시떨기 너무나 작잖아요. 이 가시떨기가 또 가시가 있어요. 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그 뾰족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신론적인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진 만몬주의자들이에요. 세상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신도 있는 거예요. 돈신도 있어요. 만몬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현대 배교주의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배교주의자들과 현대교회 배교주의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 배교주의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견디질 못했어요. 저보다 지금 그 2000년 전에 가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이 되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고 끊임없는 채찍과 팔이 다리 다 잘려나가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 제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현대 교회의 이 배교주의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돈이 좋아서 쫓아가요.
내 지식을 믿고 내가 믿는 배경도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내 실력도 믿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려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에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우리는 이것을 진짜 사모해야 돼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만 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람.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마음이 부드럽고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는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선교사님 우리 한번 안아봅시다. 그리고 둘이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앉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한국에서는 이렇게 허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나누는데 어제 좀 추웠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차를 뭐를 마신 줄 아세요? 팥빙수를 먹었어요. 덥다고. 너무 그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 좋은 목사님과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너무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선교사님이에요. 4시부터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온 세상 열방을 지도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어느 사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밝은 세상이 되기 원합니다. 이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온몸에 피가 다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심한 대상포진을 안고 자신의 부모님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져 있는 그런 순간에도 기도를 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님, 어머님을 책임지실 거를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정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정말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한 방향으로만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정말 진정한 선교사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네 가지의 말씀의 비유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마지막에 너희 믿음을 정말 보고 싶다. 나는 마지막에 너의 믿음을 정말 보고 싶다. 주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